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두 개의 빛으로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또한 유대인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주시하고 있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안식일에 또한 행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지금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대답을 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들도 동의가 되는 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한쪽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가 있는데,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옛적에는 더 많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어서라 그럽니다. 일어서라 그러시고, 주님께서는 그 손을 펴고 펴라라고 내밀라 하시니까 그 손이 곧 회복되었는데,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지금 저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특별히 헤롯 왕과도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에게 어떠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계속 돌아와요. 오히려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 초막절, 대속죄일, 속죄일, 이 기간은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절기입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계속 돌아오는 가장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6일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들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그들에게 제일 큰 명절이에요. 사실은 6월절보다도 더 큰 명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식일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십계명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죠? 십계명이 지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에도 끊임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것은 아주 큰 거예요. 광야 시대 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잡아와요. 보세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행위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해서 저 머나먼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열심히 지켜야 할 일들이 어디서요? 저기 바벨론 땅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말을 하기를, 성일에 짐을 가지고 오거나 팔려고 가지고 오는 건 이제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사질 않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다시 포로를 당해서 70년 동안을 고난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여호와의 안식을 지키자라고 느헤미야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 불도 피우지 말아요.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가져서 회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혈루병 여인을 18년 동안 혈루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고칠 때에 그 사람들이 또한 엿보고 이렇게 기웃거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과 충돌하는 게 안식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해버립니다. 나는 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냐라고 또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안식일이 되면 사도들도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곳곳에 회당을 세워놓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함께 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으로도 쓰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의 장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틀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가 따를 것인가가 문제가 제일 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해체시켜 버려요. 전통을 해체시켜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의 성과 생명, 악과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전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해체시켜버리고 다시 예수님은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을 다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양이 빠지면 가만히 있겠느냐? 안식일에. 너희들의 자녀가 구덩이에 빠지면 가만히 있겠느냐? 누가복음에도 너희 소가 빠지면 너희들 가만히 있겠느냐? 끌어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봐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하거든요.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해요. 그 행위를 하면서 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왜 토를 다하냐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제대로 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바로 잡아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해요? 해체시켜버려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가 악을 금해라.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발도 금해라. 손과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생업과 너의 즐거움, 오락을 금하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손과 발은 뭘 하고 있죠?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락을 행하지 말아요.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날은 하나님과 온전히 기뻐하는 날이다. 안식일의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루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길을 되돌려 놓고 싶은 거예요. 평생 한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죠. 혈류병 여인은 계속해서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고쳐진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했다고 그러는 거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많은데 왜 다른 나라 하지 않고 안식일에 하냐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과 기쁨을 누린다라면 그 하루에 어떠한 선을 행하든 어떠한 생명이 있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일들이지,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어겼다고 노여워하거나 분을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거반 죽었어요. 강도를 만나서. 죽어 있어요. 저기. 거의 이제 조금 전 죽을 거예요. 고쳐주지 않으면, 데려가 주지 않으면, 치료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이제 죽을 거예요. 자,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죠? 여관에 주고 고쳐주고 돈이 모자라거든 내가 다시 오는 길에 더 주마 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냐?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선하냐? 누가 선합니까? 그 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위해서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직무를 위해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선하냐?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보내지 않죠. 저와 여러분 안식일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는 주일을 보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뭐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성회인 거예요. 기쁜 날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성회입니다. 이 주일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것이 고리타분해지고 어쩔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 가야 되는 날인 것 같고 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내 마음의 안위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시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이 기뻐야 합니다. 주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거든요. 안식일이 태초에 그 창조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듯이 부활은 새로운 창조와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활의 시간이 우리는 인생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유대인들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이 우리의 전통이라면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그 시간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생업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합하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다음에 부활의 즐거움을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음껏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직무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물어보면 기존의 것을 무조건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 자신을 해체시켜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대해서 그냥 오고, 시간에 대해서 그냥 오고, 그리고 어떤 시간에 대해서 새벽 예배에 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낙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무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유대인적 기독교인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 음식의 문제도 민감하죠. 아주 민감합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힘들어요. 예수를 믿지만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평생 먹지 않은 것을 먹으라 그러냐. 먹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소와 양을 먹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 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거룩하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용납이 안 돼요. 돼지고기, 장어, 고등어, 비늘 없는 거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다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을까 말 것인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게 계속 섞이는 거예요.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 곳곳에 다니면서 모세 율법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이 믿음이 예수가 전파되어졌는데,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마음이 확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정립해 놓았죠.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해체시켜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냐? 너의 논리와 너의 이성과 너의 전통이 파괴되어지면 극노하고 분노하는 그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이성과 논리가 파괴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면, 예언서에 언급되어져 있고 신명기에 언급되어져 있고 창세기에 언급되어져 있고 민수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진정한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은다면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가? 내 자신을 해체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성과 모든 것을 해체시켜버리고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엿봐요. 기웃거려요. 그들의 눈짓이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기웃거리고 엿볼 때가 많죠. 우리의 자신이 무너질 때, 우리의 전통과 제도가 무너질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기꺼이 헌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순절의 시간들이 이제 허락되어졌습니다.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그 40일은 주일을 뺀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살아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까? 계속하는 그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착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벗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다가오는 시간들이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의 시간이요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놓은 함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문제로 나의 이성이 내 자신을 붙잡지 않도록 걸려 넘어뜨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 버려버리고 주님과 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의 손을 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손을 펼 때에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른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랄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인생을 바로 주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면 기뻐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해야 해서 분노에 사로잡히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아직도 여전히 그 무엇에 내가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고 또한 우리가 부활 그 시즌을 맞이할 때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창조의 이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창조의 길에 온전히 합하여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부활로서 불러주시고 생명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찬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버려버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의 논리가 무너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